새해 도성구 영신 예배 때 신년의 첫 시간을 함께 예배했고요. 또 둘째 날도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모습을 제가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 축복한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위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처럼 은혜스러운 표현이 없지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 표현이 나온 배경은 세례 요한이 주님을 소개하고 증명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쓴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 한없이 자신을 낮추어 주님을 높이며 소개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 끈도 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낮춤으로 예수님을 높였지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그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이 최상급의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가능한 말인가? 은혜 자체가 조건 없이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데 그 위에 또 은혜라니, 이런 표현이 가능한가? 여러분들이 무엇 위에 무엇이다 라고 들어본 말 중에 가장 기쁘고 기분 좋은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선물 위에 선물이다. 어떤 분은 진급 위에 진급이고 어떤 분은 합격 위에 합격이다. 이런 풍성한 표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는 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표현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설상가상, 눈 위에 설이마저 더했다라는 표현이 좀 비슷한데요. 이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주로 부정적인 일들이 반복될 때 쓰는 표현이지요. 그것 말고 금상첨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비단 금자,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비단 위에 꽃을 더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선물도 진급도 성공도 그 무엇 위에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것들도 무한대는 아닙니다.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조건 없이 다함 없이 한계 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 위에 또 다른 그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표현처럼 풍성한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성경 주석을 보면 대개는 두 가지 해석인데 첫 번째 해석은 앞에 15절을 근거로 하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물 세례의 은혜도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정말 큰 세례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로 비교하여 표현한 것이다 라는 첫 번째 해석이 있죠. 그러나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15절을 근거로 하는 해석이 아니라 오히려 뒤에 17절을 근거로 해서 해석해야 된다 말합니다. 17절의 내용은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다. 앞에 세례 요한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모세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의 비교가 맞다라는 해석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오심은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지요. 오히려 율법의 정죄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습니다. 율법의 경계선 가운데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정말 큰 은혜이다. 그리고 우리 한글말 성경에는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언어의 의미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심지어 은혜를 대적하는 은혜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티라는 전치사가 있는데요. 이 안티라는 말은 대체하다, 심지어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뒤의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앞의 것을 낮추고 심지어 대적하고 대체한다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은혜도 있지만 그것을 대적하고 대체할 만한 비교 불가한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은혜이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의 권위자인 D.A. 카슨 교수님은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분명 은혜로운 일이요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선물이다. 하지만 최고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선물이다. 바위 틈에 숨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영광이 있다. 율법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한 언약의 은혜는 궁극적으로 구원과 진리를 가져오는 선물이다. 여러분, 율법도 은혜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순종할 때의 복도 있고요. 지키지 못할 때에 돌이켜야 될 회개의 지점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율법을 넘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의 선물만 있었다면 간음한 여인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삭개오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을 넘어선 선물로 오신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 간음한 여인을 향해 돌을 들어 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은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가서 새로운 구원의 삶을 살라. 하나님 그 인생에 새로운 선물을 주셨죠.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세리장이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그들의 오히려 고열 같은 피를 빨아 로마 정부에 세금을 걷어주는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는 은혜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을 향하여서 이 집에도 구원이 임하였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서의 세리와 창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오신 그 주님 앞에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방법도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신 것도 큰 은혜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되어주신 목적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자리까지 한없이 내려오셨고 우리를 한없이 높여주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에 새로 힘써 깨닫고 누려야 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게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고 쇠함이 없습니다. 주시고 또 주시려고 합니다. 주시려는 방법도 은혜이고 주신 결과도 우리를 높이신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다가오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받는 믿음 위에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는지요? 어제 나눈 말씀처럼 어미새는 새끼에게
밥을 줄 때, 벌레를 줄 때 먼저 입을 크게 벌린 새끼에게 순차적으로 준다고 하죠. 그러니 기억력에 의지하고 누구 줬고 누구 안 줬고 하나도 굶주려 죽이지 않게 만든 이유는 어미에게 준 그 다함 없고 변함없는 물어다 줌도 있지만 끊임없이 입을 벌려 그 벌레를 먹고 밥을 먹고 살아난 입 벌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 벌린 것이 조건이 아니지요. 그러나 은혜를 입 벌려야 받습니다. 더 크게 벌리고 더 배고프다 소리 지는 새끼에게 음식이 공급됩니다. 시편의 아삽도 같은 마음으로 그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며 노래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크게 입을 열지 못했죠. 오히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잡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은혜 위에 은혜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생명을 주고 노예 생활에서 새로운 민족의 시작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놓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서 훈련케 하시는 광야 생활의 불편함을 보고 불평하다가 다 광야 흙에 묻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원싱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원싱, 단 하나, 단 한 가지라고 번역할 수 있는 책 제목인데 이 책의 저자인 게리 켈러는 회사를 창업하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 열심히 있게 회사를 운영했지만 성과 없어 낙심할 때에 변화를 시도하는데요. 자신이 3년간 변화했던 그 초점 한 가지를 나누는 책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했을 때 3년간 해마다 40%의 성장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처음 창업하고 이 저자는, 이 경영인은 매일 아침 수첩을 펴서 그날 할 일들을 꼼꼼히 적어 나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씩 사력을 다해 해 나가고 마치면 지어 나가며 다음 일을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투두 리스트, 해야 할 일의 목록들을 적었고 그 일에 줄 지어 나가는 것을 성취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해야 할 일들은 계속 늘어났고 그에 따라 또 일하는 시간도 계속 늘어나며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는 결심합니다. 해야 할 일들 다 지우고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할 일 한 가지에 집중하자.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만 남기고 양이 아니라 질에, 모든 일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일을 해 나가자. 그렇게 하고 3년이 지나서야 계속 변하며 풍성한 업무 성과를 보며 그는 깨닫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누가 더 많이 때려잡느냐 하는 두더지 게임이 아니라 누가 더 단 하나에 집중하여 한 가지를 넘어뜨림으로 또 다른 일들을 넘어지게 하는 도미노 게임인지를 아는 것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두더지 게임 해보셨죠? 동전 하나 넣으면 여기저기서 두더지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게임은 망치로 두더지를 더 많이 잡는 것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도미노는 하나 쓰러지면 그 다음 쓰러지고 계속해서 연이어 쓰러지게 하는 장치이지요, 게임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내 인생 망치로 계속 때려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가지 집중할 일들을 집중해서 넘어지면 그것이 또 다른 성공을 이어오게 하는 일이구나. 물론 이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삶이 하루아침에 변한 것은 아니다 말합니다. 다시 그 다음날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무엇이 본질에 해당하는 일인지를 가리는 일, 그리고 여전히 많이 찾아오는 일거리, 공부거리에 있어서 허우적거렸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다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내가 먼저 집중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 그 중요한 일들이 또 다른 중요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거나 그 다음 이어질 일들을 더 쉽게 해나갈 수 있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걸 하려 해서도 안 되고요. 모든 길을 다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 찾아오는 수많은 두더지들을 때려잡느라 정작 신앙의 본질을 잃고 시간만 소비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단 한 가지 핵심을 찾아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하여 그것을 얻어야 되고요.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도미노 게임처럼 연쇄 작용을 일으키며 다음 문제들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꼭 얻어야 하고 꼭 잃지 않도록 지켜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 2024년도만큼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분을 힘써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지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인생 마지막 기도의 고백은 이러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여호와께 한 가지 바라는 일, 우리 평생에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그 일,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한 하나님의 선물,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께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요새 많은 사업들이 어렵죠. 본인의 필요를 기도 제목으로 나누었는데 제가 말미에 이렇게 문자로 답을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 사업장에 그릿 시냇가에 까마귀뿐만 아니라 광야에 일용할 만나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기름진 포도송이들도 가득 결실하도록 기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 또 여러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한 가지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